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성경 안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곳곳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은 마치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작가처럼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만들어가고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스라서를 묵상하였는데 에스라서에서도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다가 대적의 반대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16년 동안 멈췄던 일을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왕의 명령으로 멈춘 것을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은 왕에게 대적하는 역적이 될 수도 있는 일이기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상황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도 보이지 않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렵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였지만 총독 다뜨네는 너희가 누구의 명령으로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느냐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왕의 명령으로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라면 총독 다뜨네가 모를 리가 없을 테인데 총독 다뜨네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불법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을 것이 더 확률이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중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처벌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장로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밝힙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조소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다라는 일을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정말로 고레스의 조서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근동 시대에 지나간 통치자의 역사적 통치 사료를 찾아보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결정하거나 중대한 과거의 행적에 대한 과오를 묻기 위해서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국 내에서 큰 정치적 이슈나 국가적 사안이 아닌 팔레스틴 땅의 종교적 문제로 인해서 이처럼 왕과 신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서를 찾게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주목받지 못한 변방의 일개의 속국의 성전 건축을 위해 제국의 왕과 신하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이처럼 열심을 낼 수 있었을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조소를 보내는데 총독 다뜨네를 비롯한 페르시아 관리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막지 말고 도리어 성전 건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을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는 극형으로 다스리게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참으로 극적인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성전 건축을 완료하였고 성전 봉헌을 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7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오늘 본문 1절이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란 무엇일까? 1차적으로는 바로 그 앞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을 완료하였고 성전 봉헌식을 하였고 유월절을 준수한 것을 가리켜서 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58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는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7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의 시간적인 배경은 성전이 완공된 후 약 6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제2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영도자로 누가 오게 되는가 하면 에스라가 오는 겁니다. 성경은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먼저 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족보를 계속해서 따라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대제사장 아론이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즉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성경은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능통한 학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60년의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했고 성전 봉헌도 했고 유월절도 지켰는데 왜 이 타이밍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9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장을 보면 당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이방 족속과 혼인하고 섞여 살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음을 시사하여 주는 대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도 했지만 성전 봉헌도 했지만 유월절도 지켰지만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제1차 포로기한 당시에 가졌던 신앙의 감격과 열심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가? 에스라를 보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에스라의 이름이 암시하듯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 이방인과 섞여 살며 영적으로 다시 타락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하나님의 손과 같은 에스라를 이 타이밍에 보내시는 겁니다. 프랑스에 가면 반드시 보고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에펠탑일 것입니다. 에펠탑은 1887년에 지어졌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의 예술가와 지식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에펠탑을 짓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예술인과 지식인들은 1887년 2월에 예술가의 항의문이라는 제목을 통해 서한을 발표했는데 에펠탑은 파리의 미적 조화를 파괴하는 괴물 같은 철 구조물이다 라고 항의했습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인 모파상이라는 사람입니다. 목걸이, 여자의 일생 같은 글을 쓰신 분입니다. 그러나 모파상과 같은 예술인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에펠탑은 결국 파리 시내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모파상이 어느 날부턴가 에펠탑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 자주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반대를 했던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식사를 하고 자주 나타나지?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에펠탑을 짓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인데 왜 여기 와서 식사를 합니까? 물어봤더니 모파상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에펠탑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오랜 시간의 세월을 압축해서 잘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거기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였을까요? 아마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에펠탑 안에 있으니까 에펠탑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당사자들은 정작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대한민국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고 교회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에스라의 족보입니다. 에스라의 족보를 이렇게 세심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에스라의 혈통을 자랑하려고 이런 대제사장의 혈통을 가진 그런 귀한 사람이다. 이거를 말하려는 걸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보이더라고요. 에스라가 갑자기 출현한 영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나오기까지 그 믿음의 강던 가정과 공동체의 양육을 통해 배출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의 부단한 노력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때에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에스라의 조상들은 자신의 후손을 위해 올바른 신앙의 정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이 포로로 있는 동안에도 제사장 가문을 신실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 덕에 제사장들은 포로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후대에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며 신앙과 율법 지식을 전수받은 율법에 능통한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의 개혁과 재건을 위해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에스라와 같은 인물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얼마나 왕의 인정을 받았으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왕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 변방의 포로 출신이 아닙니까? 이것은 에스라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그의 위에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도 그 면목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9절에 보면 에스라와 그 일행은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출발하여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은 만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900km에 이르는데 장정의 경우 한 달이면 좋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를 가로막는 사막을 피하여 북부 시리아로 우회해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제 이동한 거리는 약 1500km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거리는 장정들이 걸으면 약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상적인 여행 기간보다 약 1개월이 더 소요되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환이 이렇게 지체된 이유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귀환자들 중에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다수 포함되었었기 때문에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당시 페르시아는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였고 제국 내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도적과 강도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한 달 정도가 더 지체되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8장 31절에 의하면 대적과 매복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노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여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9절과 8장 31절에서 거듭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스라는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 험난할 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를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에스라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에스라는 군대보다 자기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더 신뢰하였기에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군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뢰하였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에스라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는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먼저는 율법을 연구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준행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그 율법을 지키기로 준행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무엇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을 기록하였다라고 누가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손수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러한 결심을 한 이유도 동일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율법에 능통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준행하지 않으면 백성들을 온전히 가르칠 수 없다라는 그런 결심이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 살기로 결심했을 때 그 결심에 더하여 역사하시고 이루십니다. 에스라의 삶은 도우심이 결심을 낳고 결심이 다시 도우심을 경험케 하는 선순환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때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선한 결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결심을 하시는 그 뜻을 이뤄가는 데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으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 순간 속에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을 때도 있었고 나 홀로 세상 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을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셨고 나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가 에스라와 같은 선한 결심을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향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선한 결심을 하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